부활의 언약. 병든 자를 치유하라. 부활 후에 주신 언약 5가지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언약이죠.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왜 중요하냐? 어제 핵심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지구가요 완전히 큰 병동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선진국에는 한 가정마다 병든 사람이 꼭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영적인 이 문제, 병을 가지고 지속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유해야 됩니다. 왜 치유하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냐? 우리가 완전한 답이 있잖아요.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거든. 못 고칠 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도했는데 병이 안 났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부활 후에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 중 방법은 렘넌트고 중요한 방법 중에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가. 구인사라고 하는 단양에 있는 큰 절간을 갔다 왔죠. 대형 차를 대절해서 우리 성도들 갔다 왔습니다. 제가 모시고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한 그 골짜기에 그 절간 집들이 지어져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규모가. 거기서 세운 대학이 금강대학인가? 네. 굉장한 또 대학을 세웠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큰 고래등 같은 그 절간 집들마다 그 집안을 살펴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돈은 많고 주체를 못 하는데 이 병을 치유할 수 없으니까 치유받으려고 절간에 다 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 이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제대로 선교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치유만 잘해도 이게 사실 굉장한 전도의 문이거든요. 경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큰 교회들,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 큰 교회들 보면 전부 쓰러뜨려요. 막 눈 찌르고 귀신아 떠나가라 너 누구냐 그랬었고 복음은 모르는데 눈먼 소경의 눈을 눈으로 비비고 눈을 뜰지 않아 막 이러고 그래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병나면 뭐해요 그게.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사랑하다가 건강 회복되니까 딴짓하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마다 꽉 찼어요. 미국에도 그런 대형 교회들 많습니다. 참 안타깝다. 우리가 제대로만 치유를 해도 빈자리 걱정 안 해도 되고 경제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한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부터 참된 바른 치유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치유 이전에 중요한 게 있죠. 진단을 바로 해야 돼요. 진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내가 어느 병원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건양대 병원이라고, 거기 갔더니 암으로 진단이 나와서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자녀들이 서울로 모시고 갔는데 암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수술 안 하고 내려오셔서 지금도 건강하세요. 수술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연세도 많은 분이. 건양대병원 관계되는 분 없지? 그러니까 이게 진단 바로 해야 된다니까, 진단. 여러분, 첫째로 이 근본 문제에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병. 이런 병은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구원부터 받도록 그리스도를 선포했잖아요. 왜? 그게 근본 문제에서 온 병이거든. 본인의 죄 때문에 온 병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온,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난 데서 온 이 병이 있거든요. 이걸 사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사실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거든. 하나님 떠난 데서 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 사단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마귀 때문에 오는 병.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16절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근본 문제에서 온 병 걸린 사람 많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오늘 17절에 마귀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마귀 때문에 눌려서 온 병이 있습니다. 다 이 마귀 때문에 온 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단을 바로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무능력한 거 이것도 마귀 때문에 온 거 아니겠냐.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인도 조금만 받으면 우리가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신자도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왜 무능력합니까? 이거 마귀한테 눌린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볼 때 미자립도 나는 이거 마귀한테 눌린 거 아니겠냐. 뭔가 마귀한테 눌려서 미자립이라. 여러분 개인 어떤 삶이 미자립이 아니고 교회가 미자립 아니라 사람이 미자립이에요. 가만히 보면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고 그래요.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있고 교회 크기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갱신해야 돼요, 진짜. 1000명 이상 되지 않고는 세계복음화 제대로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갱신할 게 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자립이라 이게 뭔가 잡힌 거예요. 우리가 그릇만 넓히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것인데 뭔가에 잡혀 있다. 그리고 육신의 병이 있죠. 육신적인 병.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병,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치유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다. 그래서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 아픈 게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워낙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병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병 낫는 것만 다 축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 방법은 뭔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치유 방법,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법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첫째, 구원이 먼저입니다. 오늘 여기 16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죠. 치유 목적이. 우리는 치유 자체가 목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치유가 목적 아니다. 낫고 안 낫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구원으로 끝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 이후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게 치유의 목적이지, 구원이 치유의 목적이지 치유 자체가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치유부터 하신 게 아니라 먼저 믿음부터 확인하셨어요. 믿음부터. 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 있단 말은 구원받았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치유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단 결박입니다. 마귀 때문에 걸린 병이 있으니까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여러분 17절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다음에 10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1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사탄을 결박해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무엇 때문에 독을 마십니까? 우리가 한번 독 마셔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나 죽는지 사는지 죽는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탄을 결박해라 그 말이거든. 귀신을 쫓아내라.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권세 기도가 있습니다. 권세 기도. 꼭 사탄을 결박하는 기도만이 권세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 권세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저는 병원에 가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꼭 흑암 결박만 권세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 안 하거든. 닫힌 문이 열려질지어다. 이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 사단 결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권세 기도. 전도 진짜 하고 싶은 분은 새벽 기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신 목사님이. 새벽 기도 너무들 안 나와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얘기해서 꼭 나오는 수준 되면 안 되지. 집에서 여러분 기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잘 압니다. 써 있습니다, 얼굴에. 일반 교회는 꼭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 나와서 교회에서 수시무시 기도란 말라 이 전도운동 하기 전에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도. 내가 이 복음 깨닫고 알았다니까. 그래서 수시무시 기도, 24시 기도를 강조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기도가 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나와서 하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만 수시무시 기도,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수시무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난 못 믿어요. 나오세요.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때는 수시무시 기도도 되고 24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 나오시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32사단에서 내가 거기서 좀 관사했어 보니까 어느 때 30분 이상 걸리더라고. 30분 이상 걸리면 안 나와도 돼, 새벽기도. 가수원도 30분 안 걸려요. 새벽에는. 다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 새벽에 진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소통됩니다. 그때 권세기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 절박하시고 이 신천지를 통해 역사는 흑암 세력 절박하시고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했거든요. 성령 충만. 그래야만 증인이 되니까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치유합니까? 구원이 목적이고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증인되도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치유 목적이거든요. 그 성령 충만 받도록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가 뭔가 이거 설명해 줘야 됩니다. 치유 받은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사후 양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냐? 성경에는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썼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냐? 그대로 좀 하시라니까, 여러분. 치유하는 사역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공생애 때 나한테 듣고 그 빈무덤을 확인하고 온 사람들한테 듣고도 너희가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여기 14절에 책망하셨잖아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뭐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합니까? 이 믿음 갖고 도전해라 이 말이에요. 치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언제? 밥상머리에서. 그래서 밥 먹을 때 뭐라고 하면 잔소리하면 소화가 안 되면 어떡하나 생각했더니 예수님도 밥상머리에서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부모님들 밥상머리에서 야단치세요. 괜찮아.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소화는 좀 안 되지만 그게 효과가 많습니다. 믿음이 필요,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됐잖아요. 의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가 놓치면요 순식간에 12가지 문제로 돌아가요. 맞잖아요. 우리가 사단은 가만 안 둡니다. 그 짐승을 덮치려고 하는 이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니까. 틈만 생기면 공격이에요. 틈만 생기면. 그래서 우리는 단 1초도 놓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온 천하라고 했는데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온 천하가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에이즈 환자가 우글우글합니다. 그 황열 주사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아프리카 가려면 그 풍토병 무서운 병이에요. 황열 주사를 맞고 그 노란 딱지를 갖고 가야 되거든. 주사 맞았다는 증명을. 근데 그게 항상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항상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 탄자니아는 케냐는 검사했다 안 했다 검사했다 안 했다. 그 전혀 그게 풍토병이 돌 때는 검사를 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 그거를. 그냥 아유 탄자니아 갈 때는 그냥 갈 때도 있죠. 그냥 갔네. 그 노란 딱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갔다 온 분들. 근데 예전에는 또 그게 뭐 효과가 10년마다 한 번씩 새로 맞아야 된다. 근데 다 바뀌었어. 한 번 맞으면 죽을 때까지 그게 효과가 있다네. 참 이랬다 저랬다. 그래가지고 그 킬리만자로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걸 검사하네. 근데 그거 안 갖고 갔다고.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안 갖고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50불씩 내고 한국은 4만 얼마예요. 인천공항에서. 요즘에 여러 병원에서도 놔주더라고 그 주사를. 근데 4만 얼마 주고 인천공항에서 난 맞았거든. 근데 여기 옆에 가서 맞으래. 50불 주고. 근데 그 주사기가 어떤 주사기인 줄 알고 가서 맞아. 에이즈 환자 찔렀던 주사기일 수도 있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일로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달러를 좀 손에 젖었지. 딱 보더니 벌벌벌 떨어요. 너무 큰 돈이라. 큰 돈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벌벌 떨더니 빨리 가래 빨리.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거기 에이즈 환자가 창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세계 복음화 의미도 있지만 온 천하가 병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치유가 목적이고 빠른 치유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바른 치유를 원하십니다. 바른 치유. 바른 치유를 원해요.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정신 돈 사람, 마귀한테 잡힌 사람 정확한 복음으로 치유할 생각 안 하고 말이지 쇠사슬로 묶어놓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내가 확인을 못했지. 병들어서 기도원 갔더니 하도 때려가지고 온몸이 멍들었대. 이렇게 갔다가 우리 남편한테 자기가 맞아 죽는데 목사님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여자라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 멍이 들어.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 집에서 한 일주일 있다 갔잖아요. 그 사이에 복음 전달해가지고 멍이 좀 풀어진 다음에 일주일도 더 걸렸어 참. 그 왜 때리면 마귀가 놀래갖고 도망가나? 그걸 안찰이라고 그래. 안찰 기도라고. 하나님은 빠른 치유 원치 않으시고 어떤 치유를 원하신다? 바른 치유. 바른 치유. 빨리 치유되니까 또 딴짓해요. 또 딴짓해.
딴짓하다가 대형 사고 만나요. 또 그러다가 가능하면 늦게 치유되는 게 좋아요. 늦게 복음 충분히 알고 나도 딴짓 안 할 정도로 복음 누릴 정도 된 다음에 치유돼야 그게 바른 치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해됩니까? 여러분 교실에 지금 병든 사람 많다니까 치유해라 이 말이야.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왜 다 절간에 가고 남녀 호랭교회 가고 다 병든 사람 다 뺏깁니까? 왜? 그래놓고 전도가 되네 안 되네 이런다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돼요. 구원받도록.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분 치유하러 갔더니 방광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라 우리 집사님 어머니야. 가서 무조건 기도만 해주면 됩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먼저 선포했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10년째 교회 가자고 했는데 내가 안 갔는데 암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이거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러더라고. 괜찮다고.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그때 이분이 예수 영접했어요. 마지막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방광암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원부터 받도록 해야지. 불신자를 위해서 막 기도만 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자라면, 구원받은 신자라면, 여러분 신자라면, 신자가 아파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 스스로가 자기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병 치유가 다가 아니에요. 신자도 복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기 병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제자 될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도록.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고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도록. 제자 될 사람인데 분명히 이 사람 제자 될 사람인데 병들었거든. 그럴 때는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소명, 사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당신은 제자인데 왜 병들었는지 아냐. 증인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 안 되면 이 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요. 네가 불행해가지고 아픈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한테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하나님 바울의 병을 치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내가 약한 것이 병든 것이 곧 강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답을 내야 된다니까. 병든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병이 치유가 안 되지? 나는 참 불행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통해서 치유가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몸 아픈 분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났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건강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정은주 목사님도 설교 때 이 말 해도 되는지, 이분도 사실은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전도왕이 되었고, 복음 몰랐지만 수영도 교회에서 전도왕이었다고 해요. 큰 회사를 사장이었는데 자기 가진 거를 전부 올인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들, 지금 목사님이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는데 그분이 어릴 때 농인이에요. 농인.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못 알아듣거든요. 갓난 아기가 크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단체에서 제일 큰 뭐 교회가 커서 다다 그건 아니지만 지금 대표적 교회 아닙니까? 꼭 어디 아파야만 된다는 말은 아니요.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한국 그 교회에 그런 말이 있어요. 큰 교회 하려면 폐가 하나 없어야 된다. 폐가.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폐병으로 폐 하나씩 없거든. 나도 폐가 없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빠른 치유 원하시지 않습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바른 치유. 바른 치유. 여러분이 안 나도 괜찮아요. 저도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르지만 나 혼자 울 때가 있다니까. 이거 진짜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또 위로가 돼요. 왜냐? 내가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고 내가 실수를 하니까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 굉장히 정죄했을 거예요. 내가. 물론 가끔 야단을 치긴 치지만은. 그래도 너 그 홍콩 새성민교회에서 나 강사로 초청했잖아요. 거기 기라성 같은 강사가 우리 단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불렀어. 그래서 내가 이원희 선교사한테 나를 왜 불렀냐 그랬더니 내가 야단을 쳐서 교인들이 좋아한다네. 신행수 목사님이 거길 가신다네. 새성민교회. 그래서 내 얘기 하라고 그랬어. 당신도 가서 야단 좀 치라고 그랬어. 그러면 자주 부를 거라고. 여러분들을 누가 어느 놈이 뭐라고 합니까? 감히 하나님 말고는, 강단 말고는 여러분에게 뭘 할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맨날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갖고 다 망한 거예요 지금.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어떤 영적 문제, 나만이 갖고 있는 이런 각인뿌리, 복음 아닌 것 때문에 힘들 때 있는데 여러분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유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각인뿌리 체질 빨리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딴짓 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평안해가지고.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평안할 때. 언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까? 번성할 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언약, 진짜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도전하시면, 바른 치유를 하시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됩니다. 병든 자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체험하게 돼요. 치유한 사람이나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체험하게 돼요. 병난 사람 체험하게 되죠. 죽다 살아난, 죽을라서 살아나면서 복음을 깨닫는 이삭은, 그는요 평생 그는 성령 인도 받았어요.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죽다 살아나면서 복음 깨달았거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병 들렸다 치유받았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치유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도를 안 하니까 이런 체험 못 하는 겁니다. 저는 병든 사람 치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번째, 병이 저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병든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진짜 제대로 치유받은 사람 증인이 되죠. 별것도 아닌 약 먹고 치유받은 사람 맨날 그 약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로 체험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말하지 않습니까? 막 눈 찌르고 때리고 그래갖고 치유 대본들 그 짓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바른 치유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바른 치유를 시작합시다. 이제 진짜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주변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해요. 산성동에 어떤 여자분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거기 큰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여자분이. 근데 귀신 들리니까 교회에서 거의 이제 왕따 당하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됐다고. 그래서 그분 만나가지고 왜 당신이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입관할 때 아마 그 돌아가신 분하고 가까운 사이였나 봐. 입관할 때 이게 염을 해놓고 얼굴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덮잖아요. 입관할 때 입관하는 거 보다가 그 죽은 사람이 거의 죽은 사람은 편안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뭐라고 하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나네. 그걸 뭐라고 해요? 뭐 맞았다고 그러지? 살 맞았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 방네 시끄럽게 하고 다니고 교회에서는 왕따 당하고. 그래서 우리 집 오라고 그랬어요. 한 달 와서 치유받았어요. 한 달. 그분이 지금 어디 뭐 이사를 갔다는데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왜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여기다 확신 가지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굉장한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후에 주신 이 5가지 언약 가운데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정말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병든 역사를 바꾸는 우리 성도들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